아멘.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제목을요, 구원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여정.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 자, 우리가 일부에서 지난 주일날 참된 복, 누가 참된 복 받은 자이냐? 자, 거두절미하고 구원받은 자가 참된 복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순간 참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참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구원이라는 구원 속에 이 땅의 모든 복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5가지 오복을 말해요. 오복. 그 복을 받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복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직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요, 참된 복의 시작이에요. 그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참된 복은 시작이 아니에요. 운명을 바꿔야, 창세기 3장의 근본의 운명을 바꿔야 참된 복의 시작이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 과정에 사실은요, 삶의 본질, 삶의 근원 바꾼 사람이 참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저 먼 미래까지, 사실은요, 참된 복,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 해답,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운명으로부터, 모든 삶의 내용, 과정으로부터 미래까지. 자, 이 모든 부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구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궈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참된 복을 받은 자라면, 참된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내용 속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요. 어린 양을 먹이는 일, 후대를 살리는 일이요. 왜냐? 결국 그 후대는 미래와 관계가 있고, 후대는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관계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렘넌트 교육이 왜 필요한지, 사실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 참된 복을 받은 자라면 후대를 위하여, 후대를 하니까 또 내 자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미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인데, 결국은 세상을 살릴, 미래 재앙을 막을 그런 어린 양을 키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결국은요, 어린 양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 교사들이나 또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이나 렘넌트를 교육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으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영적으로 치유받은 이 렘넌트가 결국은 영적 서밋이라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 렘넌트가, 대통령은 비록 혹
될 수 없지만 물론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렘넌트가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되도록 우리가 그를 세워줘야 돼요. 그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때 결국은 그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그 렘넌트가 한 시대를, 세상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흑암과의 싸움에서 결국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렘넌트 교육을 하는 또 목적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벌써 우리가 이제 오늘 7월 첫 수요 예배 7월 달이에요. 7월 달. 2019년도 벌써 반이 휙 지나갔어요. 이제 7월, 8월 렘넌트 대회, 본대회, 또 성경학교 하다가 보면 또 7, 8월 휙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면 또 추석, 가을 다가오고 그럼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이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세월은 지나가고 시간은 빨리 지나가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몸이 노쇠해지고 몸이 점점 연약해지고 당연하겠죠. 그러나 내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힘만큼은 날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영적인 힘은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그 힘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다 가는 걸 제가 잘 잊고 살았는데,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개척한 언약교회를 임직식이 있다 해서 또 순서를 넣었다 해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갈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들하고 똑같겠어요? 제가 세월을 따져봤어요. 1991년 6월 20일 제 생일은 혹 잊을지 몰라도 제가 1991년도 6월 20일 언약교회가 가족으로 시작하여 설립 예배를 드렸던 그 사건을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28년이 지나갔어요. 해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중직자가 세워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성숙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남달랐어요. 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 교회가 미자립되고 있는 시대, 제가 아는 친구들도 저와 같이 개척을 했던 그 비슷한 시기에 있던 친구들도 많은 지금 여러 가지, 물론 제가 다락방 밖에 내 친구들의 그 교회들 또 모습을 내가 보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가장 모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성장되어진 교회로, 이제는 중형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월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언약 안에 있다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다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if 언약 안에 있다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으면. 왜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응답거리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서론이 길어지는데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야. 요즘 집사람이요 집에 가면 CTS 방송을 주로 틀어놔요. 보니까 지나다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또 이렇게
사실 CT의 방송 그동안 안 보다가 요즘 뉴스를 안 보니까 CT의 방송을 보게 됐어요. 예. 근데 거기 정말 그 믿음의 간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참 감동적인 어떤 초신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한 1년 됐다 그래요. 그 초신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마음의 소원이 기도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누구에게다가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랐다. 기도를 할 거리는 많은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행복한지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행복한 일 아닙니까?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의 행복 중에 행복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언약 잡으셨다면 지금부터 기도 속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여정 서론으로,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가 아니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이 주님을 택하신 분 계세요? 택하신 것처럼 생각은 했지만 그건 초신자 때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성장되어지는 믿음인데,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 자,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택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대 가능한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그것이.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어떤 구원이기에요? 말씀드렸지만 절대 불가능했던 바로 그 원죄,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였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일곱 렘넌트, 그 다음에 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복음으로 모든 것 끝, 복음이면 모든 것 끝라고 담대린 자, 그 축복을 누린 자, 그 응답을 누린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히브리 11장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결론, 정말 복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갈등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저 내세까지 복음이면 끝. 답 내리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돼요. 복음이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론. 자, 구원은, 자, 첫째요. 자, 구원은, 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요, 이것이 진짜로 진실로 믿어지게 될 때, 내 것이 될 때 여기에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초신자의 수준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그게 이제 신앙이 성장되어지면서 복음이 이해되지는, 이제 완전히 사명자, 완전히 전도자로 섰을 때 복음을 이해하는 강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그래,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도 복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라고는, 원죄, 모든 인간이 원죄라고 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3장 23절, 6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조건이 있느냐?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창조하셨는데, 원죄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아무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그래서 그 죄의 싹이 사망, 죽음이라는 사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조건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법, 믿음, 결과, 구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느냐?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괜히 자랑거리가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선물로,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자, 그래서 로마서,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한 번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한 자는 그 어떤 문제 상황,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구원이요, 자,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구원은 자, 뭐와 관계냐면 신앙생활. 자, 신앙생활, 교회 생활과 관계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자,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신앙은요, 든든한 신앙의 발판 위에 서 가야 되는데, 요 신앙의 발판, 자, 신앙 발판 10가지가 이게 뭐냐? 이게 절대적이에요. 신앙 발판 10가지 절대적. 자, 하나님의, 자, 다시 정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휙휙 바뀌어지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다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한 번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 두 번째는요, 그런데 절대 방법이 있어요. 절대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 방법,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세 번째는요, 절대 능력. 절대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능력 중에 능력이요. 네 번째는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 절대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절대 구원이에요. 자, 더 나가서는요, 여섯 번째, 절대 현장. 절대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선교지. 자, 일곱 번째, 절대 통치. 하나님의 절대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통치. 자, 여덟 번째, 절대 시간표. 자, 절대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시한부 인생. 아홉 번째, 절대 심판. 절대 심판은 뭐냐? 결국은 죽음 이후에 내세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절대 심판. 자, 열 번째, 절대적인 가치.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뭐냐? 이게 바로 전도자의 상급이죠. 전도자라는, 전도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상급, 절대적인 가치.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10가지 믿음 위에 발판 위에 든든하게 서야 돼요. 구원 받았다면. 그래서 10가지 발판 자체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야. 요 절대적인 거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뭘, 그런 걸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신앙의 10가지,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 위에 우리는 든든히 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발판 위에 든든히 쓴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 우리가 CVDIP라 그러죠. 자, 이건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CVDIP를 설명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영원히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 자,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붙잡을 언약의 핵심, 언약의 결론 뭘까요? 언약의 결론 138이에요. 언약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게 언약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언약의 결론이 커버넌트로, 언약으로 딱 잡혀져야 돼요. 요 언약이 잡혀진 사람이 사실은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요게 딱 결론 난 사람이 흑암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관심, 그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24가 되면 돼요. 그게 나의 꿈으로 그게 나의 24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25 영원이라고 하는 응답은,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결론, 뭐를? 결국은 237이라고 하는 문을 하나님은 여시는데, 이게 사실은 언약의 여정, 우리가 가는 걸음이에요. 여기서 주의사항,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138, 1424, 뭐 25, 237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초신자가 물어요. 아니,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뭐 접선하는 신호가 있습니까? 접선하는 암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선하는 암호, 부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거지,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숫자 나열하는가,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신앙의 10가지 발판 위에, 절대적인 발판 위에 서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결국은 237이라는 여기에 138이 여기에 언약이라면, 요거 되어지면 사실은 이 다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실 이거 하나, 성삼위 하나님의 요 3가지, 성부, 성자, 성령, 요거 이해하면 이 다음은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구원받은 자의 세 번째, 그러면 자, 구원받은 자의 여정. 자,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씁니다만은,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드러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세전에 준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어느 날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거슬러 올라가면 영세전에 이미 준비되었고, 두 번째는요, 영세전에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이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라.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라.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요, 은혜로, 은혜라. 그 자체도 선물이요. 자, 그런 나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런 나를 성전 삼으셨어.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여섯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옛 사람은, 내 창세기 3장의 그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자, 일곱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자, 거기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자, 여덟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늘 시민권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귀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영적인 다스림을 받느냐? 하늘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시민권 자체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런 자에게 성경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런 우리에게 인생 언약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에요, 여정. 자, 그런 자에게 아홉 번째,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이 9절 한 절만 가지고서도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이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불러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빛의 나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골로새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1장 13절이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분, 영적인 우리의 신분,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깨트려버리고, 어둠을 깨트려버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그 권세, 이 신분과 권세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약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여정 가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전. 옛날 성경은 선전. 이게 뭐냐? 이게 뭐 증거예요, 증거. 증인이기에.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결국은 237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앞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선포하는, 요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증가하고 선포하는, 구원받은 자의 여정 가는 걸음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혹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불신앙만 안 하면 돼. 근데 마귀라는 놈이 꼭 뭐하게 만드냐? 불신앙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고 또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 그 전략만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신분 권세 마음껏 딱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힘 가지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이런 우리의 걸음에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될 하나가 있다면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내 인생 속에 237의 이 응답이 주어지는,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선포하는 그런 자로,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우리 렘넌트 후대를 영적으로 치유하고 그들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자에 가는 언약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여정,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